못했으니까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그치를 세우고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염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넓은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니로다. 우리가 먼저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원하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니로다. 아멘. 이사야 22번째 강의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제목으로요. 말씀 함께 나눌게.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어디에 가나요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관한 메시지.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13장 이후에 쭉 이제 누구에 관한 메시지이겠어요?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가 쭉 나오고, 바벨론 아시죠?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한 그 당시의 세계 초강대국이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대충 보시면 진노의 병기, 그 다음에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한다. 하나님이 이제 이 바벨론을 치려고 군대를 모으시는 장면이거든요. 이제 바벨론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쭉 하죠. 성경에서 이제 바벨론 하면 뭘 상징하겠어요? 아시는데 그냥 속으로 대답하시는 거죠. 세상. 특히 하나님 나라 대적하는 악의 세력, 악의 축. 그렇죠? 그래서 언약 백성이 예언을 하면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다라는 예언을 쭉 하고 있으니까요. 집에 가셔서 한번 천천히, 좀 읽기는 어려워요. 13장부터 23장까지인가 4장까지인가 바벨론에 관한 예언을 쭉 나누는데 읽기가 좀 어렵고, 근데 묵시적인 언어라 좀 만만치 않은 그 독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성경 읽기에서 거의 이사야 이 부분은 안 읽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다가 40장부터 읽어죠. 그래서 한 번쯤은 좀 한번 지나가는 구절이어야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면 좋겠고요. 우리 한번 열방에 열방으로 선포되는 예언. 선포되는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오타를 못 찾더라고요, 제가요. 한번 우리 읽어주세요.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는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13장부터 23장까지는 노예의 말씀이 열방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 열방을 향한 메시지는 바벨론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아수르, 블레셋, 모압, 라메셋, 구스, 애굽, 에돔, 아라비아, 드로 등의 이방 나라로 선포됩니다. 그래서 이제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다 해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온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지금 이사야 시대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위험에 처하는 열방은 바벨론이 아니라 어디예요?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최초로 이제 강력한 전제 군주 국가를 세운 나라를 흔히 어디다 그래요?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는 애굽이 이제 강대국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이 애굽이 사퇴하면서 어디 가요? 아수르, 아시리아가 이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시대가 됐고, 그 다음에 바벨론,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파사라는 페르시아가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그리스 문명이 그 지역을 통합하고 그 그리스 문명 끝자락에 로마가 오고 로마가 되게 재미있는 게 로마는 문명이 없어요. 로마는 권력만 있고 문명이 없고 그 로마의 문명은 어디 문명이에요? 그리스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리스를 먹었는데 군사적으로 근데 내용으로 보면 그리스가 로마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 끝자락에 예수님이 고대 근동정 팔레스타인 그 총구속으로 오셔서 그 문명이 통합된 시대, 흔히 팍스 로마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적 현장이 있는 거죠. 그런 역사를 볼 때는 참 우리의 인생과 삶의 내용 속에서 일상 속에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그렇게 역사 속에서 객관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내용들을 볼 때 아주 장대한 그 하나님의 스케일도 보게 되죠. 아무튼 뭐 그런데 요지는 그거죠. 지금 이사야가 열방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지금 당신 자신들을 공격하는 열방은 바벨론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수르예요. 근데 맨 처음 그 열방에 대한 예언을 아수르로 안 하고 누굴로 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직면하고 있는 실제 주적은 아수르라니까요. 근데 바벨론으로 해요. 왜요? 바벨론이 대표성을 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는 여러 나라가 있죠.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상징적으로 메타파하고 딱 나라를 딱 세우면 누구라고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가면은 뭐가 무너져요? 무너졌다 큰 섬? 바벨론이요 하지 아수르요 안 해요. 그리스요 안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그 단어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때 그 나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 마귀의 세력의 총화예요. 그 제가 그래서 제목을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다 이제 뭐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에서 이제 멈추면 소위 말해 현대 복음주의의 신학적 한계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 말씀의 확장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선지자들의 책이 그러하지만 선지서는 대부분 선택받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언 사역이 시작되고 이방과 열방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하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됩니다. 단순히 시간과 공간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존재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온 우주이고 온 우주가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온 우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온 우주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 때 온 세상이라는 물리적 공간으로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제 논리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온 우주 맞나요? 맞아요? 동의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인간의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도 맞아요. 온 우주의 내용이 세포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생물학자들 표현으로. 그러니까 세포를 분석하고 분해한 모양과 우주를 분석하고 분해한 모양이 똑같대요. 그 세포가 우주고 우주가 세포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양쪽으로 클 필요 없어요. 그래서요. 물론 이제 목사 개인의 어떤 목회적 욕망 때문에 크면 좋겠지만 그 진리적인 측면에서는 안 커도 돼요. 왜요? 한 사람에게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거니까. 제 논리 인정되나요?
너무 이렇게 개변 아니냐고 비난하실 수 있나요? 송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아니에요, 제가? 제가 개척할 때 어떤 마인드가 있었냐면, 그래, 내가 믿고 있는 이 신학, 신념을 한 사람에게만 잘 전하면, 교회가 크지 않고 혹시 목회를 그만두더라도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안 하시겠다. 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물론 이제 크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도 현실적인 있긴 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개별적인 사건이 온 우주에 일어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하면,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한번.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 목회적 현실, 신학적 현실에 대한 한번 의문과 질문을 하자라는 측면입니다. 우리 성신학 읽어주세요. 복음주의 운동의 한계, 현대 개신교의 주요 신학을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각자의 신학적 신념에 따라 여러 교파와 분파로 나누어지지만 이상하게 복음주의는 교회의 외적인 통일성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학과 예전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주의라는 종교적 신념으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룰 수 있을까요? 외적으로 그것은 소위 전도와 교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달라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연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론이고 외적으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교회론입니다. 이것은 이제 현대 개신교의 큰 전제는요, 복음주의예요. 뭐 칼빈주의, 개혁주의 뭐 등등 나누지만 전반적으로 특히 한국 교회 측면에서는요, 한국 교회의 성장의 그 신학적 동력 중에 하나가 개별적인 신학을 주장하기 이전에 복음주의라는 신학으로 통일됐어요. 그래서 구원론적인 신앙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교회론적인 신앙이 분명해요. 이건 다 동의하시죠? 네. 지금 한국교 1세대 복음주의 운동가들 흔히 누구라 그래요? 북한은 하용조, 그 다음에 두레교회 그 목사님 누구죠? 김진호. 하여튼 등등 있잖아요. 소망교회 등등해서 충영교회, 그 대형교회 목사님 있죠? 그분 다 우리나라 복음주의 1세대예요. 신학, 교단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는데 교회 분위기는 다 비슷해요. 약간 정치적 색깔 다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래서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낯설지 않을 거예요. 소망교회 다니다가 충영교회 다녀도 이상하지 않죠? 충영교회 다니다가 사랑의 교회 다녀도 이상하지 않죠?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사실은요. 근데 이거는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러는지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는지. 뭘로 하나가 되기 때문이니까요. 이것은 일반 기업의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자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상품, 교회의 상품은 구원이죠. 한번 비판하자는 얘기예요. 너무 안 입고 있게 되지 마세요. 후자는 그 상품을 파는 행위, 그 뭐라 그래요? 영업이라 그러죠. 전도는 영업이고 그 다음에 상품은 구원이죠. 구원이라는 상품을 잘 전하는 게 전도와 선교죠. 맞나요? 기업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모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상품을 만들거나 팔거나 구입하는 자본과 관련된 행위를 하지요. 만드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은 가능한 한 많은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만들거나 팔고, 사는 사람은 가능한 한 싸게 사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현대 복음주의 전통 아래에 있는 교회들의 전도와 선교, 교회 성장 전략이 기업의 마케팅 전략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온당교 오신 지 한 4개월, 5개월 된 성도님들 한 몇 분이 같이 식사하자고. 우리는 오면은 뭐 등록 카드도 없고, 신방 같은 것도 없으니까, 전화번호도 모르고 이름도 몰랐어요, 그냥.
얼굴만 새로운 분이 오셨구나. 저분은 또 어떤 사연이 있으실까? 굳이 뭐 다가가지도 않고. 그렇게 있는데 또 어르신들은 그래도 이제 교회에 뭐라 그럴까요? 제가 그래도 담임 목사잖아요. 어쨌든 세상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 담당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왔으니까 여긴 정착하려고는 하니까 최소한 어떤 사람인지는 좀 이렇게 알려드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는지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시냐면 그러니까 이런 유의 묵시복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김성선 목사나 김종근 목사나 기타 등등의 그런 좀 이렇게 파급력 있는 목사들 이전부터 그분 표현은 80년대 후반부터 원어를 가르치는 교회에서 그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를 열심히 하셨대요. 지금 나이가 60대 초반 후반이시거든요. 저는 놀랐어요. 이런 이 묵시복음이 경험된 게 그때 80년대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적 색깔은 뭐였겠어요? 기복주의예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어떻게든 복 받고 싶은 마음속에 교회 다녔잖아요. 그게 좋든 나쁘든. 근데 그때부터 평신도가 아주머니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를 문법책을 헬라 히브리 문법책 공부한 적 없으시죠? 머리 터져요. 그걸 공부하면서 원어로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출석하셨어요. 놀라지 않나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 저한테 목사님 참 힘든 길 가신다고.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런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막 강의를 하면서 신학생들이 많이 이게 공부하러 올 거 아니에요. 하시는 말이 이 신학을 배워봐서는 교회를 크게 할 수 없다. 평생 보따리 장수만 해야 된다. 그랬대요. 왜 비웃으세요, 지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이 신학으로는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없다라는 걸 전하는 자도 알고 듣는 사람도 아는 거예요. 맞죠? 네. 물론 많이 모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많이 모이는 게 나쁜 것도 아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동의하는 건 그래요. 동의되시나요? 그럼 질문은 왜 그러나 얘기해야죠. 기복주의 교회나 율법주의 교회나 제자를 열심히 하는 교회는 성장을 크게 메가처치가 될 수 있는데 왜 묵시복음을 전하는 이런 유의 교회나 리더나 목사들은 왜 크게 될 가능성이 없을까요? 전 그게 화가 나요. 왜 그럴까요? 매력적이에요. 이것도 매력적인 거예요. 그들한테는. 우리한테는 매력적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게 부응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구원론과 교회론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달라요. 이 구도가 되게 중요한 구도예요. 그러니까 막 신학적인 여러 이 논의를 하기 전에 이 구도, 이 두 구도만 딱 정리가 되면 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너무 쉬워요. 네? 개별적인 어떤 디테일은 또 공부해야 되겠지만요. 한 예로 들어볼게요. 전도 행사를 할 때 일반 보편적인 복음주의 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할 때 연예인을 섭외하거나 성공한 사람들을 섭외하죠. 그리고 강사로 세우든지 간증자를 세우죠. 왜요? 부도 맞은 분 간증자로 세우면 돼요, 안 돼요? 물론 옛날에 부도 맞았다가 지금 다시 부자가 되신 분은 괜찮은데 지금 안 되죠. 아니면 되게 그냥 인지도 없는 그냥 일반 사람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지금 명품 중에 가장 비싼 명품이 뭐예요? 샤넬? 샤넬 백이 전 100만이라 그래가지고 바가지를 얻어먹었었는데 100만짜리 없다면서요? 기본이 1000만원이라면서요? 아무튼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런 샤넬 백을 광고를 개척교회 사무가 모델로 쓰면은 이렇게 사무가 이렇게 샤넬 백 들고 이렇게 다 좋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사요. 근데 전지현이 들어야지 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똑같은 심리라니까. 그러니까 그 백의 원가로 하면은 100만 원 안 될 거야. 진짜 들어봤는데 몇십만 원, 원가랑 지금 몇십만 원 안 된대요. 근데 그게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원가는 100만 원이라고 치고 90만 원의 그 부가가치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네? 모델비? 그게 인간의 욕망이라니까. 그래서 그 전도 행사를 하거나 간증자를 세울 때는 그런 모델들을 세워야 돼요. 제가 부목사에 있었을 때 저 충격을 받은 게, 그 소양 아시죠? 소양 모르세요? 아주 유명한 CCM 가수였다가 대중가수로 바꿔서 거의 스타가 된 분이에요. 그때 한 10년? 5년? 6년? 전쯤이니까. 그때 제가 중국 성기능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할 때 소양 가수를 강사로 초빙했어요. 2시간 하는데 얼마 달라는지 알아요? 2시간에. 그 당시 600만 원. 지금은 이제 한 몇천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성도님들 진리 안에서 이렇게 은혜로운 성도님의 간증자를 세우는 것보다 왜 그분을 세우고 싶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아주 예쁜 여자가 먹으면 더 맛있게 보이고 사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상품 자체보다 그 상품을 전달하는 모델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쁜 여자가 고급스러운 화장품을 쓰고 있을 때 우리의 욕망은 그것을 동일시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본주의가 무서운 거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생존과 확장 욕구를 자본으로 계측화했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쉽게 말해 생필품은 유명한 연예인이 광고 안 하죠. 쌀 광고한 적 본 적 있으세요? 파, 마늘, 양파. 전지현이 파 들고 광고한 적 있어요? 왜 안 할까요? 그거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생필품이잖아요. 그거는 고부가가치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시장에 내놓아서 물건만 괜찮으면 다 팔려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 생필품에 유명한 연예인은 모델로 쓰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생필품은 인간의 욕망의 영역이 아니 뭐 영역이에요? 그래서요, 뭐 그림을 그리면 그 생필품이 있잖아요. 이거는 생존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요거의 가계 지출이 많은 걸 뭐라 그래요? 엔겔 지수가 높으면 가난한 거에 부자예요. 가난한 거란 말이에요. 이놈의 엔겔 지수. 거의 7~80%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치품이라고 그럴게요. 화장품 사치품이죠. 아니에요? 화장품 사치품이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먹을 수는 없다는 얘기지. 먹고 못 살잖아요. 그럼 발라야 사는 거지. 필수품은 맞죠. 네. 근데 이게 구분을 하자면, 쌀과 구분하자면, 그건 사치품이잖아요. 그거는 생존이 아니라 뭐예요? 그건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망은 무한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부가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자본주의의 그 돈 버는 원리는. 그 돈을 잘 벌려면은 뭘 건드리면 되겠어요? 요걸로 돈 못 벌어요. 쌀 팔아가지고 돈 버신 분 알고 계세요? 물론 옛날에는 돈 벌었지, 옛날에는 부자들은 쌀집했잖아요. 요새 돈 벌어요? 검사하면 네. 세금을 하나도 안 내서 정부 보조.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 보조 안 해주면 못 벌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사람들이 굳이 안 하니까 일부러 이렇게 생존 산업이잖아요. 쌀을 안 만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지. 공익의 목적을 때문에. 근데 이거는 다른 영역이잖아요.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이잖아요. 이거는 악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나쁜 것, 물론 이제 법을 벗어나면 나쁜 거지만 이건 아무 문제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죄책감을 갖거나 그렇게 사는 건 나쁘다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니까.
됐죠? 네,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사상이 그대로 어디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오히려 더 확장돼서. 그게 복음주의라는 신학의 미명 아래 겉에 껍데기는 그대로 신학적 용어를 쓰고 의미의 내용은 그대로 이 사상을 따라가요. 그 다음 우리 문지사님 한번 저기 피조물이 한 개 읽어주세요. 생필품은 인간이 만들 수 없습니다. 쌀을 누가 만듭니까? 농부가 만듭니까? 농협이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드십니까? 우리가 쌀은 농부가 만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자본주의 산업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업 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라는 성품은 인간이 만들지만 쌀은 인간이 못 만듭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 개량을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쌀을 성품으로 이해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생필품은 생명, 우리가 아까 그 화장품은 필수품이지만 맞아요, 필수품이죠. 네. 먹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쌀은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됐죠? 그 결론 나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쌀이 화장품이에요. 쌀이에요? 근데 쌀은 팔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네? 쉬워요. 부가가치가 나요, 안 나요? 가치는 안 나요.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팔아요. 도매금으로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해요? 이 쌀을 부가가치를 붙이는 거예요. 화장품으로. 그래서 양식은 먹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바르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복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리고 그걸 자신들이 만들 수 있다고 스스로 자위하는 거예요. 옛날 농부들은 분명히 알았죠. 쌀은 하늘이 만드는 거라고. 그렇죠? 인간이 다 해야 되지만 하늘이 빛을 주고 땅을 주지 않으면 쌀 못 만들어요. 그렇죠? 오늘날은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거를, 구원이라는 거를, 천국이라는 거를 자신들이 적절하게 유전자 조작을 해서 부가가치를 붙어서 만들 수 있다고 너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현대 복음주의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치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할 쌀과 같은 생필품이 아니라 더 화려하고 멋있게 나를 치장할 수 있는 사치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생필품은 유명한 연예인이 광고하지 않아도 인간의 욕망이라는 포장지로 포장하지 않아도 생존을 위해 배고픔을 위해 먹을 수밖에 없지만 사치품은 인간의 욕망이 반드시 욕망이라는 포장지로 반드시 포장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세상 사회에서 이제 그걸 영업, 마케팅이라는 이제 그 영업 전략을 짜는 거죠. 그다음 우리 홍권사님 바벨론 복음 좀 읽어주세요. 복음주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치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행위를 보면 그러하고, 두 번째는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들고 있는 복음 제조업자라고 착각하는 측면이 그러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양식을 자신의 존재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치장하는 사치품으로 사용하는 자들을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정치적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는 아수르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이방의 대표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나오는 언어예요. 계시록 18장 각주에서 한번 보세요. 제가 볼게요. 그 상품은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은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향목, 그릇,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 만든 종. 이게 다 뭐예요?
사치품이죠. 그럼 맨 나중에 뭐가 있어요? 밀가루 하다가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뭐요? 사람들의 영혼까지 사고 파는 데가 어디라고요? 바벨론이에요.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세상 나라요. 바벨론의 물건은 사치품이에요. 거기는 생명 없어요. 먹고 살 수 없어요. 발라야 돼요. 그럼 바벨론이 뭐냐? 중요한 화두죠. 그게 뭐냐? 누구냐? 어디냐? 무엇이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을 치장하는 도구로 사용해요.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발랄이라는 단어에서 왔다 그러는데 여기 섞다 혼합되다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이 주신 말을 뭐 하는 데예요? 섞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냐면 언어적 편견과 오해에 사로잡혀 있어요. 언어적 혼란과 오해. 나중에 기회 되면 더 하겠죠. 아무튼 이거 다음 주에 해보고요. 그 계시록에서는 인간의 영혼까지 상품으로 거래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선악과 먹은 인간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생존에 절대적이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나 그거 안 먹으면 죽는다라는 자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요, 그거 안 먹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지 못하고 자기를 치장하는 사치품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푸토코스한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전달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자신을 치장하는 화장품. 그래서 바울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치품으로 치장하고 있구나라는 어조로 검명과 비판을 자주 하는 거예요. 사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니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마지막 5절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누구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이거든요. 색욕이라는 한자는 그 섹슈얼, 섹스, 성적인 욕망을 대표해요. 사실 맞죠? 인간의 모든 욕망은 성의 욕망이 발현이거든요.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걸 쉽게 말하면 에피투미아라는 인간의 욕망인데, 5절을 직역하면 그리스도를 보지,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본문에는요. 큐리오로 되어 있어요. 주를 보지 못하는 이방인이 있죠. 여기 이방인이 에드노스라는 단어인데, 그 국민, 민족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교도 뜻도 있고 혹은 이방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방적인 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방인은 혈통이고 이방적인 건 관습과 문화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에서 언약의 자손으로 양자로 온 거예요. 존재, 생물학, 그러니까 혈통 자체가 변화된 거죠. 근데 여전히 뭐가 있어요? 이방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잘 찾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아직 못 봐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죠, 이제 존재력으로. 이미 혈통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이건 다 맞죠? 그래서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이방적인 게 여전히 내재돼 있어요.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방적인 것인 그 욕망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벌려고 그 욕망을 자본화하여 돈 버는 그 행위가 아니라 그거를 그대로 신앙이라는 진리라는 영역에서 그 욕망을 자기화하는 이 바벨론적 욕망이 여전히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아직 목사님 덜 되셨네. 그러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이방인 이교도들의 욕망을 따라 이방인의 욕망이 어디 있어요? 말이 돼요 그게요? 그러면 안 이방의 욕망이 있나요? 이방인의 욕망과 언약 백성의 욕망이 같아요 달라요? 더 같아요. 전혀 차이 없어요. 근데 성직자의 욕망과 일반 성도의 욕망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기존 교회 성도는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요. 제가 그 일을 하잖아요. 알바를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회사에서 내가 목사라는 걸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무도 내가 목사라는 걸 알리지 말라 그러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걸 알아버렸어요. 무서운 세상이. 근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목사는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일하다가 험한 일을 하니까 이게 이 세상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싸움을 밥도 먹고 살려면 맞잖아요. 저 일할 때는 목소리라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저희 술 마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회식 가서 맥주 한잔 따라야 한단 말이에요, 앉아있을 때. 근데 그분이 내가 목사인 걸 알 때부터 나 이상하게 쳐다봐. 저거 목사인데 이러는 거 말로.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는 나랑 다른 그 무엇이 있다라는 걸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니까. 성직자는 다르다 뭐가 있어요. 그쵸? 아니,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생각할 때. 내가 그게 싫어가지고 죽도록 막았는데 어떻게 그걸 알게 됐는지. 내가 주요했는데 찬송가를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프로필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봤나? 가능한 안 쓰려고 되게 신경을 써요, 제가. 그러니까 기존 교회가 아니라요. 인간의 기본적인 성속을 구분한 욕망이 있다니까요. 기본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게 나중에 죄책감과 연결이 된 부분이 있는데 왜 목사가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목사를 스스로 정죄하냐고요. 그분들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서운 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방인과 다른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전혀 없어요. 이방적인 게 있는 거죠. 성도 안에 있는 이방적인 욕망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적인 것의 대표를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확장하는 치장의 도구. 요걸 이제 나중에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전도와 선교를 한다면 복음주의요. 전도와 선교를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구원의 상품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기업적인 마인드로 본다면. 맞죠? 우리가 전하는 상품이 있잖아요. 요거를 전해야 되는데 요 상품이 매력이 없으면 사요, 안 사요? 안 사잖아요. 이 생존을 위한 매력이 아니라 욕망을 위한 매력이 없으면 안 산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상품을 매력적인 걸로 뭐예요? 포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팔아야 되니까. 근데 묵시 보면 이게 팔려요, 안 팔려요? 팔릴 수는 있지. 근데 매력 있는 상품으로 팔려요, 안 팔려요? 제가 맨날 주일날 우리는 진리의 전리품이라고 그러니까 지난주 한 자매가 목사님
짜증나요, 그러는 거예요. 맨날 진리의 전리품 그래요. 농담으로 웃자고 한 얘기지만. 힘들다고. 뭐 좋은 말 없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좋나? 그러니까 우리 본성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을 이제 어떻게든지 매력 있는 상품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장할 때 그게 뭐가 돼요? 양식이 아니라 사치품이 되거든요. 어떻게 그거 먹고 그거 받고 먹으라고 하나님 주셨는데 그거 받고 뭐 해요? 여기 바르고 있네. 계속 거울 보면서 거울아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서 영혼은 계속 죽어있고 겉만 번지르한 바벨론의 백성이 되는 거죠. 구원은 거기에서 나오는 데는 얘기가 그리스도의 그 양식을 먹는다 그 뜻이겠죠. 물리적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먹고 진리로 죽으라고 준 그리스도의 양식을 선악과 먹은 마귀적 욕망의 그 자아를 확장하고 치장하기 위한 화장품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 봐, 이거 바르고 얼굴 좋아졌어. 너도 한번 발라봐, 피부 좋아질 거야. 요거 전도죠? 전도잖아요. 간증한다시고 예수 믿고 부부관계 좋아졌고 자녀 교육 잘 됐고 뭐라도 만들어줘야죠. 예수 믿었는데 가정 파탄나고 망했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전도에 방해되죠? 하나님 나라에 방해되잖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네? 발이 돼요, 그게요. 물론 성공할 수 있죠. 네. 잘 해가지고. 근데 많은 분들은 성공 못해요. 병 걸리고 사고 당하고 가족 관계 힘들어지고. 왜? 그 교회에서는 누구만 이제 남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만 남아요. 실패한 분들은 조용히 사라지세요. 장로도 못 되고 권사도 못 되니까. 화 안 나세요? 나는 이거 보면 미치고 환장은 죽겠어 그냥.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 우리 이 집사님이 죽음을 살아내는 삶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전도는 그리스도라는 화장품을 잘 발라서 피부 좋아진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먹고 죽어서 살아난 그 죽음의 생명을 자신의 전 존재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에는 반드시 인생과 삶을 살아내는 현실이 있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허상이라고 하지 않고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을 살아내는 삶이라고 합니다. 네, 제 표현으로는 바울은 나는 남보다 주노라 그랬는데요. 제 표현으로는 죽음을 살아내는 삶. 처음 개척하고요. 저는 뭐 그 이전부터 신학적인 어떤 전환이 있어서 이 복음주의의 이 신학적 치명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신학적인 고민을 이미 다 한 상태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을 안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집사람이에요. 사모. 그래서 개척하고 아니라 다를까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공격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뭐 구질구질한 고난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그건 이제 그 카페에 우리 사무가 올려놓은 간증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뭐 간증 얘기한 게 아니라요. 핵심은 그거예요. 복음주의 계열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최소한 뭐라도 될 줄 알았는데 내 남편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상품이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걸 안 거예요. 누가요? 사모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업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야. 그럼 돈 박아요, 안 박아요? 박을 수 없잖아요. 그걸 이미 너 받고 이제 그걸 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사람이 이제 뒤에서부터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개척할 수가 없다. 왜? 수익률이 안 나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공격하고 들어오는 이 자기 죽음의 경험이라는 걸 복음이라고 한다면 요거를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권사님한테. 본인이 그 경험하니까. 이해되시죠? 그거를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그런 경험을 어떤 한 목사나 사모가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경험하고 이해한 모든 성도님이 다 해요. 맞죠? 그 경험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교회를 못 다니겠죠.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들어내는 상품이 이 세상 자본주의나 바벨론의 세상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아요. 저도 인정하고 동의해요. 근데 진리는 세상에서 매력적일 수 없지요. 예. 그렇다고 생고생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다른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성도님이 또 집사람 그런 간증 보면서 맞습니다. 사모님의 그 간증이 저의 고백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쓰신 분도 계시고 많이 있어요. 우리 그런 이 간증적 신학적 고백들을 좀 잘 정리해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호몰로교의 핵심이에요. 내가 뭐 진리를 깨닫는 거 이렇게 나열하는 장도가 아니라요. 자, 그다음 하나님 읽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도에. 성도는 자신의 평생에 거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윤리적 개념의 땅 끝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끝까지 견디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에서 표현되는 것으로 마지막 하나, 율법의 마지막 하나 마리아는 완성되어 건네지는 것을 땅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 끝, 즉 율법의 마지막 하나를 완성하여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창세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그랬죠. 그 땅 끝이 에스카토스예요. 그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 할 때 마지막 하나라는 그 있잖아요. 마지막 하나를 남김없이 전하지 않고서는 지옥이라는 바벨론이라는 그 욕망의 성에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그 산상수훈에서 얘기했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를 완성할 수 있게 제 표현으로는요. 그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 거죠. 네. 마지막 하나로 완성돼야 구원받는 거죠. 이 욕망이라는 자아를 확장하는 그것이 이제 뭐 죽는 거, 그걸로는 살 수 없다. 복음은 내가 바를 수 있는 사치품이 아니라 먹고 죽는 양식이다. 그 지점이 마지막 하나의 완성이라는 거죠. 제 표현으로는. 그러면 복음을 전하겠다고 헌신하고 신학교에 들어간 신학생들이나 예비 선교사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 지점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설교라고 한다면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건 설교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지 복음이 잘 증거되지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지요. 그래서 목사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설교를 잘해서 이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죠. 그걸 흔히 뭐라 그래요? 사명이라고 해요. 흔히 일반적으로. 그러면 설교자가 설교를 잘 한다라는 것은 뭐냐? 그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많은 설교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설교라는 전달 행위를 잘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지, 설교자 자신을 준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지요. 설교자들이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정말 중요한 전제는 설교는
설교자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라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고민이 없이 설교만 잘하겠다고 하는 것은 설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설교자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영역이라니까. 설교의 가장 중요한 영역은 설교자 자신이다라고 100년 전에 로이드 존스가 웨스트민스턴 채플, 미국의 웨스트민스턴 신학교에서 목사 설교라는 그 주제 강연을 할 때 아주 그 피를 토하며 전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나 설교자들이 설교 준비를 잘하려고 노력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볼 때 설교는 그런 개별적인 노력을 초월하는 그 존재의 영역이라는 거죠. 이거 맞지요? 가수, 저 노래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수가 노래를 할 때 막 기교 있게 잘하는 가수랑 그냥 그의 존재로 전하는 가수는 달라요. 대학교 때나 그 고등학교 때 뭐 김광석, 유재하 다 그분도 자살했지 뭐. 이런 분들 노래 들으면 막 현대 그 아이돌처럼 막 기교 있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 사람은 노래를 하는데 저 사람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제 그 어렸을 때도. 세상 노래도 그 정도인데 성도의 호몰로게오는 오죽하겠냐.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자꾸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노래 잘 가르치는 기교만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고, 그것만 배우려서 다 써먹으려고. 헬라어 배우고, 히브리어 배우고, 뭐 배워서 다 써먹으려고. 써먹을 데가 있지도 않은데. 제가 그랬다고요. 네. 내가 깨닫고 알게 된 진리를 전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진리가 된 나라는 존재에 대한 고민보다 진리가 된 나, 어떻게 하면 말을 더 잘할까 이쪽으로만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저분처럼 말을 못할까 이렇게 또 주눅드는 분들도 똑같은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사유하거나 치장할 수 있는 사치품이나 화장품이 아니지요. 내 거 아니에요. 내가 깨달았어도, 내가 연구했어도 내 거 아니에요. 저작권 나한테 없어요. 그래서 인쇄를 못 받아요. 설교 아무리 잘해도. 복음은 내가 먹고 죽음을 살게 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내용, 고백하는 언어보다 전하는 자의 고백, 그의 존재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묵시복음이라는 새로운 체계를 전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밖에 있는 것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일 때 자신의 세교거리로 이용하죠. 그러니까 자아 확장의 도구로. 인간이라는 이 욕망이 밖에 있는 것들을 딱 받을 때 요거 먹고 나를 확장하는 거죠. 그게 사치품이에요. 카톨릭에서 나온 개신교도 또 다른 자기화의 화장품이 되어 오늘과 같은 개신교가 된 것이고, 기존 교회에서 나온 묵시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화로 이용할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적인 것은 이스라엘과 대조되는 물리적 개념의 왜곡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바벨론으로 존재하는 이방적인 것들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다른 측면을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계시록 1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에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나라에서 은행이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로 먹던 자로다. 쭉 보시면요, 계시록 17장에도 큰 성 바벨론,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이요. 어디에 음료예요? 땅이요. 복음은 그 땅 어디까지요? 끝까지. 계시록 18장 2절에도 귀신에 쳐서 더러운 거 등등등 하다가 요게 무너진대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결국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으로 설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대적하는 그 세력이 어디라고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치장하는 도구로, 사치품으로 잘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 바벨론인 난을 무너뜨리고 공격하러 들어오신다고요. 유대인들이 오해했죠. 그래서 바벨론을 예언할 때 유다의 또 다른 투영된 자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요. 언약 백성을 공격한 나, 하나님이 반드시 너네도 공격할 거야. 주석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 주석이 이방 나라, 하나님을 공격한 이방 나라도 하나님 가만두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얘네들을 객체로 보고 하나님 얘네들을 공격할 거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아니에요. 잘못 본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총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는 장면, 사도행전은 바울의 전도행전이에요. 총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지요. 약 15년 동안 약 1만 3천에서 5천 정도의 거리를 돌아다녀요. 지구의 둘레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알 필요 없죠. 약 1만 3천 킬로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킬로수로 이렇게 재보니까 어디 돈 거예요? 지구 한 바퀴 돈 거예요. 꼭 맞는 건 아니겠죠. 근데 지구 한 바퀴 돌았어요, 바울은. 걸어서 15년 동안. 한 바퀴 돌면 어디로 와요? 자기한테 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현대 개신교가 바울의 물리적 개념의 선교 확장으로 보지요. 근데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개척교회나 교회성장연구소에서 바울을 어떤 모델로 삼을 때 개척에 성공한 모델로 봐요. 실제로 근데 바울은 개척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오늘날 교회 성장 측면에서 바울을 본다면 바울은 개척에 실패했어요. 개척했는데 나중에 개척하고 떠나니까 욕하고 자기 쫓아내고 큰 교회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28장 30절 밑에 볼게요. 바울이 온 이태 마지막 절이에요.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 요거 끝나요. 마지막 절이에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어디요? 셋집이 뭐예요? 셋방, 렌트. 자기 집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빌려서 있는 방 한 칸에 뭐 한 거예요? 오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개척한 게 아니라 누가 개척한 거예요?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서 그 지역을 흩어 보내신 거라니까. 바울은 뭐 했냐면 그 고대근동 지역, 그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구약의 옛 계명을 무너뜨리고 율법을 파하여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교회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나온 거예요. 새로운 언약이 말하자면요. 그 바울의 평생 선교의 목표와 꿈은 서바나였잖아요. 그 당시에 서바나는 세상 끝이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었으니까. 근데 그 서번화가 어떻게 끝나요? 바울에게는 셋방에서 끝난다니까요. 사도행전에서는요. 이거를 알면 목사들이 바울 따라 개척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구 한 바퀴 돌고 누구한테 올 거예요? 나한테. 그 바울의 인생 속에서 교회 크게 하는 목적 하나도 없었고 신학을 세우겠다는 신념 하나도 없었어요. 그건 다 후대에 있는 학자들이 갖다 붙인 거예요. 바울 자신은 그런 꿈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유대인처럼도 살고 이방인처럼도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겠다. 바울의 그 소위 비전, 예, 그들이 좋아하는 그 비전, 그것뿐이 없어요. 근데 복음주의 한다는 분들이 다 바울을 모델링 해버려요. 멘토래. 제가 그 신학교 때 교회 개척 한다고 이렇게 공부 안 했거든요. 교회 개척 세미나도 가고 논문도 공부하고 이렇게 타임 스케줄을 잡고 개척하고 하면은 교회 되겠다. 공부 다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그거 들고 이제 개척 선자 딱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쓰레기. 아무런 적용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최소한 이 복음에서는. 근데 놀라운 게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니까요. 제가 유튜브 어떻게 시작한지 아세요? 처음 개척했는데 아무도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집사람이랑 애들이랑 같이 1년 동안 같이 예배 드렸으니까. 근데 한 그 신혼부부가 갑자기 온 거예요. 와서 예배 한 달 드렸나? 2달 드렸나? 드리다가 저한테 설교 한 2-3번 듣고 나서 목사님 유튜브 한번 해보세요. 그분이 그리고 블로그도 해보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분 얘기 듣고 그날 즉시 유튜브 블로그 카페를 열었어요. 2014년 1월 달에. 13년 1년 동안 혼자 하고. 그리고 그분은 그 얘기 하고 그냥 갔어요. 그냥 갔어 진짜.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50분 성경 공부하다가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진짜 가끔 소름 돋는다니까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계획했던 방식과 전혀 다르게 개척 이 조금만 교회 개척도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되면 이거는 담임 목사나 목사 설교자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역할에 맞게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그쵸, 송권사님? 제가 왜 송권사님 줬는지 아시겠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송권사님만 보면 저는 항상 저는 목사님하고 제 입장이 다르니까. 아니 이건 제 입장이고 권사님도 권사 입장 있잖아요. 맞아요. 다 달라요. 저처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근데 다 다른데 하나님이 간섭하고 일하시는 그 일이 다 우리가 본다니까요. 이게 포장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죽으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포장하려고 애쓸 필요 없는 거구나. 전 처음에 목사님 너무 불쌍했어요. 왜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그치, 똑같잖아요. 미쳤지. 저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사모지. 사모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애새끼들이지. 그냥 지구 한 바퀴 돌고 나한테 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하치사님 읽어주세요. 그 바벨론에 갇혀 있는 자에게 5페이지 끝이요. 바벨론에 갇혀 있는 자에게 선포되는 복음. 예. 성경 역사, 계시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구약은 언약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끝나고 신약은 사도 바울이 조그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구약과 신약이 인간 존재에 대해서 두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모든 인간은 바벨론이라는 선악과 먹은 자기 욕망에 갇혀 포로가 되어 있는 그 바벨론적 상태를 말하고, 신약은 그 포로된 자에게 전해진 말씀이 곧 진리의 골방에서 양식으로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이 무너져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그 신약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포로 전은 역대 하예요. 네? 그 포로 전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은요. 물론 이제 그 에스라 에스더도 있지만, 그리고 신약의 역사의 마지막은 어디예요? 사도행전 28장이에요. 역사는 나머지는 이제 묵시록이고 계시록이고 서신서고. 근데 그 이스라엘 역사의 그 중간의 마지막은 그 열왕기 하 마지막 장 보세요. 어떻게 끝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갔더라. 그러고 끝나요. 그리고 이제 포로기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에스라 느헤미야 중심으로 성전 개혁 운동이 다른 역사죠. 이 배경 자체가 다른 거죠. 사도행전 마지막도 복음 열심히 전하고 나 교회 딱 하다가 나중에 바울이 딱 어디에 있어요? 조그만 방 안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수동적으로 앉아서 오는 사람, 무당처럼 오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은 누가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역할로 세워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포로된 자로 있다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나올 때는 죄인으로 나왔는데 들어갈 때는 그리스도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 하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복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품이 아니고 인간을 치장할 수 있는 화장품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 진리를 자신이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 정도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든지, 아니면 자기를 치장하는 화장품 정도로 사용하여 얼굴에 바르면서 예쁘다고 자해하는 것처럼 안타깝고 불쌍한 일. 성경에서 그래서 선생 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생은 자기 지식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건 우리 지식 아니잖아요. 물론 지식은 우리 공부해서 얻는 거지만 그 양식은 우리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바벨론은 바로 유다의 이스라엘의 이방적 버전이 바벨론이니까요. 유다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바벨론은요. 그걸 만약에 구약 백성은 알았겠지만 유대인들이 알았었더라면 그 바벨론이 나를 공격하러 오신 예수를 죽이지 않았겠죠. 물론 역사의 그런 과정이지만.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람은요, 나는 주관적으로 보고 타자는 객관적으로 봐요. 장기는 자기가 두는 게 쉬워요, 훈수 두는 게 쉬워요? 훈수 두는 게 싫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게 배운 거, 40대 넘은 분에게는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알가불가 하지 말자. 마약을 하거나 아주 그런 생존에 큰 위협이 아닌 이상은 그분이 가시는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할 그 영역이 아니다. 한다고 들을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깨달은 만큼 살아가는 거지. 저도 그랬는데 다 마찬가지죠. 성도는 역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전하여 나 하나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함몰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나그네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아들이 되는 거죠. 밑에 제가 각주 14번에
노래 가사 하나 적었어요. 어떤 가사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그 얼마나 오랜 시간을 짙은 어둠에서 서성거렸나. 아세요? 내 마음을 닫아둔 채로 헤매다 흘러간 시간. 잊고 싶었던 모든 일을 때론 잊은 듯이 생각했지만 고개 저어도 떠오르는 건 나를 보던 젖은 그 얼굴. 나를 보던 젖은 그 얼굴은 누구예요? 그 얼마나 오랜 시간을 1987년도인가 8년도가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나왔던 거 기억나는데 변집서 씨의 너에게로 가까이인가 너에게로인가 너에게로 또다시 인생의 이 방향을 다 돌고 내가 돌아갈 곳은 너뿐이 없구나 그거 안 거잖아요. 이거의 또 다른 버전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예요. 똑같아요 내용은요. 변집서 씨가 불렀던 그 너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바꾸면 돼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은 이 버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로마서 11장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 그렇죠? 존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주님에게서 나오고 여기에서 돌고 돌고 살다가 어디로 가요? 주님에게로 나와서 죄인 되고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의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역사는 단순하잖아요. 근데 그 돌아가는 과정에서 인생이라는 이 80년, 90년 인생이라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성도는 오랜 시간을 어둠에서 방황할 수도 있고 마음을 닫아둔 채로 헤맬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죽는 날까지 땅 끝까지 마지막 하나로 완성될 때까지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다라는 그 사랑의 운명, 아난케적 확신 속에 거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승복된 성도의 삶이다 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두 개로 보시지 마시고 그 하나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바벨론의 왕국의 계명성이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라는 그 양식을 건네주시고 그 양식 먹고 죽어서 죽음을 살아내는 삶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진 자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깊고 깊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둔 채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으로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뚫고 들어오시는 그 말씀 안에서 승복하게 하셨사오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현실 앞에서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